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오늘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그 장소는 형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예요. 하나는 노예로,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종의 자리였고요.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곳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감옥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노예의 자리나 감옥의 자리나 여러분, 형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성경 39장에는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혀 형통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1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후반부에 보면 보디발이 그를, 요셉을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산이라.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이끌려, 내려가매, 데려간, 산이라. 하나같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갔고 내려갔고 산이라는 팔렸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려가고 끌려갔었던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옥에 갇혔고, 가두니 갇혔고.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의지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 갇혀버린 거예요. 모함을 당해서. 여러분, 이런 곳에서 어떻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형통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요. 종의 자리와 감옥이라고 하는, 우리도 원하지 않는 그 자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형통함이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 가운데가 뭘까? 저는 그것을 요셉의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 내가 전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내가 일하고 싶지 않는 그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부득이하게 대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갖는 보편적인 감정은 뭐냐면 원망, 불평, 그 일에 대한 태만, 또 때로는 비난, 이런 것이었죠. 근데 요셉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요셉은 태도를 바르게 하고 결국 성실함으로 대했어요.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실함이 가져다 준 4가지 결과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가 일터에서 성실함을 보였었을 때, 원하지 않는 일이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하게 그 상황을 대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사람의 소유와 모든 곳에 복이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신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 전체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훗날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큰 재앙,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 애굽의 대제국이 구원함을 받죠. 결국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이 지금 1차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대제국과 그의 가족이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 구원함을 받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성실하게 그의 자리에서 임한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게 돼요. 성실함 때문에. 아랫사람은 그 윗사람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를 위탁받아요. 그러려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역할 지각이 명확해야 되는 게 아랫사람의 리더십이에요. 문제는 같은 비슷한 동료들 사이의 리더십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가장 소란스러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가장 소란스러워요. 이때 이 사람들이 동료 사이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행위는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섬기는 것. 그냥 그를 먼저 섬기는 것.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성실함이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서 여러분 4절과 6절에 보면 점점 더 큰 일을 계속 맡게 되죠. 종으로 들어갔다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모든 일을 위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세 번째는 여러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가진 태도예요. 침묵했다는 게 침묵. 억울하죠. 여러분, 후반부에 제가 성경을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이 억울함 때문에 영혼이 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묵하셨어요. 이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성실함으로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함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됐어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실함과 그 신뢰 때문에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의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그 스캔들, 소문이 난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아니라 찢어진 옷을 손에 쥐고 있는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결국 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태도를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또 내일 대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고난의 자리에 가기 전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두저적이고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누구와도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하는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 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 사람이에요. 태도가 그 사람이 취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두 번째, 성경에서 오늘 정말 중요한 표현은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성실하게 일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가 주어진 상황이 본인이 원치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태도를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그가 늘 비난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비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태만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주간하게 한 때부터,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할 때부터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중요한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종의 자리, 감옥의 자리는 형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적의 뜻은요, 내 뜻대로 되어갈 때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될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 형통이 두 가지. 하나는 똑같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내 뜻대로 뭐가 잘 풀려나가는 것, 성공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부가 축적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쓰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셀라흐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할 때 이 형통에 셀라흐를 쓰지 않아요. 이때 히브리어의 단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적지에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다, 목적지에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을 형통, 찰라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 그 자리에 있어서 자신의 가족을 여러분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대제국의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에 임하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나의 계획이 그 과정 가운데서 좌절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셀라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셀라흐,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나락에 빠진 거예요.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여러분 찰라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곧 태도예요. 내가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대하느냐,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결국 믿음이고 가치관이에요. 제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해서 친구들 만나면 거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들 모임에도 목사도 사람인지라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문제고, 누가 힘들게 하고, 어쩌고 불평을 늘 하는 친구는 늘 불평을 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했었던 수많은 동역자들, 목회자들, 정말 불평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 하겠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하죠. 여러분,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태도를 잘 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돌보심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평생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일 아침에 그 사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또 만나요.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에 그 일은 그대로 또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죠. 그러나 태도를 바꾸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바꾸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요셉은 비로소 들에서 일했었던 형의 심정들을 그때 처음 알았을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노동복을 입고 노동할 때 그거 바라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때에는 저 일하는 뙤약 뺏어서 일하는 형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노동복을 입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전에 형들을 막 고자질했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 노동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도 넓어진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는 들어가서 나만 억울한 줄 알았더니 감옥 안에 온통 억울하고 누명 쓴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요셉이 성숙해지고 넓어질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이 원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넓어지고 깊어진 거예요. 요셉은 일생 동안 4번의 옷을 갈아입죠.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을 땐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원치 않는 종의 자리에 가서 노동복을 입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땐 죄수복을 입었어요. 마지막은 국무총리의 옷,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의 마지막 옷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련되지 않고 영광의 옷을 입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요새가 이 가운데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영광의 옷을 입으면 백성들의 마음, 형들의 마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 자,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한번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17절 다시 볼까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목적이 계셔서. 근데 앞서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두 동사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서는요,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45장과 50장에 요셉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팔렸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18절 볼까요? 그가 바른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영혼이 쇠꼬챙이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억울함이 그렇게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함당해서 아닌 일을 기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지금 상했어요. 요셉도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어요. 억울함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미치도록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SNS에다가 문자에다가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혼이 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열방이 너로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했다는 거예요. 이 단련은 고난을 통해서만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단련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넓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단련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려고 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에 가고 싶지 않아요. 셀라흐를 생각하지 찰나흐를 생각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그래서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너희도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늘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셉을 국무총리 되게 해서 그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임하게 한 거예요? 아니죠. 애굽과 이스라엘을 기근이라고 하는 대재앙, 그 죽음 앞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사랑 때문에 그를 그 절에 있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5절의 말씀에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셉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형통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냥 이름을 바꿔서 영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하여는요, 여러분만을 위한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이 의지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십자가 앞에 섬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공의 세상의 셀라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샬롬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엔 온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 서게 함으로 온 사람들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뜻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늘 셀라우로만 해석하죠.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장사도 잘 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학도 가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해석하죠. 오늘 성경은 셀라가 아니라 찰라예요. 요셉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단련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은 셀라어를 원하시나요? 찰라어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형통은 인간적인 번영과 번창과 여러분 그런 것을 원하시나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형통인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형통을 묻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은,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내가 호의호식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이 정말 흘러 넘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그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직장이 복이 넘치고 있나요?